찬양대가 칸타타 끝나고 나니까 영성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했을 때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 달걀 같은데 무슨 달걀입니까 이게? 예, 부활절 달걀입니다. 예, 부활절에 이렇게 달걀을 서로 나누는 언제부터 그게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지요. 그 계란을 나눌 때 그냥 나누지 않고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부활절 계란을 장식을 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도 장식을 합니다. 예, 예쁘죠. 예,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저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거의 전시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야, 저거는 어떻게든 전시를 하고 싶다, 썩지 않게 해서 잘 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저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어떻게 잘 그것들을 포장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다 생각을 하지요. 어떤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품이 있지만 그걸 어디서 파느냐, 또 어떻게 포장을 하냐,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정말 달라집니다. 잘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기도 하고 잘 못하면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보기에 좋은 것, 그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장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 같습니다.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거에 굉장히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또 미디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지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교회가 뭐가 달라진 거 느껴지십니까? 예, 뭐가 달라진 것 같으십니까? 십자가가 없어졌죠. 십자가가 없어져서 마음이 상한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 걱정하지 마실 게, 십자가를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대상도 좌우로 나눠져 있던 거를 중간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딱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닥도 죄송합니다. 바닥도 뭔가 이렇게 좀 반딱반딱 깔끔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닥 왁싱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했고 또 식당도 이따가 가시면 식당이 아주 반딱반딱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카페도 했고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드리는 아동부실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잘 관리하고 예쁘게 해야 예배당을 오래 쓰고 잘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청소도 하고 바꾸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뭔가 새로워지고 좋아 보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 거지만, 교회는 세상에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도 보여주는 거 좋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뿐만 아니라 잘 가꾼 미디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좋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는 정말 뭘 보여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저 외관과 여러 프로그램과 다른 것보다 교회가 가진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그리고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인공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누구랑 대결을 하고 있냐면 바알 선지자랑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갈멜산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거기서 대결을 펼치게 됐을까?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죠.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당시 통치하던 왕은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아주 토착신, 그 지역의 아주 토착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걸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노하시지요. 그 노하신 것을 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시죠. 그래서 이 가뭄이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그냥 아이고 이거 조금 농사가 안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실 물도 귀해지는 겁니다. 시내도 말라가고 우물물도 말라가고.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이제 탓을 합니다.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엘리야 너가 악해서 그렇다고.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하죠. 아니다고. 당신이 악해서 그렇다고. 당신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쪽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단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랑 엘리야가 단판을 짓자고 하죠. 자, 그러면 진짜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진짜 누가 신인지 한번 단판을 지어보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따를 거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벌어진 대결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대결입니다. 자,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요청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고 바알 선지자는 보니까 너희가 450명쯤 모아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도 한 400명쯤 모아라. 그러면 몇 대 몇 대입니까? 850대 1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갈멜산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0대 1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제단을 세워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데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어느 쪽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고 제사를 받는지를 대결하자. 그 불을 내려진 신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그게 옳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결을 펼치는 거죠. 자, 그렇게 대결을 펼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제사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까지, 아침 일찍부터 오후 3시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오늘 30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겁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죠. 자,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오늘 그러면 자신의 차례를 맞아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야는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예배의 회복,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라.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와서 잘 봐라, 이 의미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거기 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서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남유다에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이들이 곳곳에서 딱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무너져 있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사가 멈춰져 있다는 거죠.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들이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멈춰져 있다는 거죠. 예배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 무너진 제단이 있었다는 건 그걸 의미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삶의 영역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누구에게는 예배가 그냥 멈춰야 할 것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죽은 예배나 다름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단이 예배를 공격할 때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권리와 특권을 의무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살았다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이런 것들 못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권리입니다. 이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권리이자 특권을 의무로 바꿔버립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부모님 얘기할 때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딱 진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야 이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기 싫어지죠. 원래는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안 해 라고 이 의무감이 주어지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내가 즐겁게 했던 것들, 내가 정말 좋아서 시작했던 내 생업과 내 비전에 따른 여러 일들이 갑자기 의무감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놀라운 예배라는 특권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봉사와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의무감으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살아 숨쉬는 예배인 것 같으십니까? 예배와 기쁨과 감격,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지금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종교적인 의무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의무를 그냥 내어 던지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여주지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0개 지파가 함께 이룬 나라고요. 남유다는 2개 지파가 함께 이룬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12개의 돌, 야곱의 지파의 수요율을 따라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12지파의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엘리야가 지금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의 욕심과 분열과 의무감과 그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거라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건 이렇게 제사하는 거라고 엘리야가 지금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들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지파의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세우고 그 위에 제단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살아있는 예배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과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 놓겠지요.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합니다. 통 넷에다가 물을 기르러 오라고 하더니 그걸 네 통을 다 그 위에 부으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통을 또 기르러 오랍니다. 그리고 네 통을 다시 붓고 나서도 또 한 번 더 네 통을 더 길어와서 부으라 그럽니다. 총 12통을 붓습니다. 그러자 제물도 다 젖고 나무도 다 젖고 제단도 다 젖고 주변으로 이 도랑도 다 젖었습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정도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물을 끼얹는 제사는 없습니다. 원래 제사법에 물을 끼얹는 건 없습니다. 포도주를 끼얹는 건 있어도. 근데 엘리야가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지금 가뭄 때지 않습니까? 물 자체를 끼얹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걸 드리는 겁니까? 두 번째 의미, 우연이라고 말할 만한 단서를 전혀 없도록 다 없애는 겁니다. 가뭄의 때입니다. 장작도 바싹 말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산불, 그 산불을 봐서 알지만 조그만한 불씨가 있어도 이게 얼마나 커집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불씨가 튀어서 불 붙었다고 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없애버립니다. 시간도 저녁 소재 이후입니다. 오후 3시가 지난, 가장 뜨거웠을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만한 모든 요소를 차단합니다. 어쩌다가 불이 붙었겠지라고 말할 만한 요소를 다 없애고,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할 만한 조건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엘리야는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연과 요행, 인간의 계산을 전혀 배제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반응합니다. 주님이 하실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그 고백으로 엘리야는 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벼랑으로 막 몰아서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려고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그렇게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코너로 몹니다. 인간의 선택, 인간이 할 수 있는 계획, 인간의 모든 인적 요소는 다 배제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당황스러우실 지경입니다. 야, 뭘 이렇게까지 하냐? 그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나머지 보험과 나머지 다른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엘리야는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보여주는 건 뭐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걸 보여주더라 하는 거지요. 자, 37절과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 떨어졌는지 제물을 다 태웠고 나무도 다 태웠고 제단을 쌓은 돌도 다 태워버렸고 돌 주변으로 흥건하게 고여있던 도랑의 물도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을 보인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이었죠. 제가 선교 훈련을, 이제 DTS라는 선교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이제 2달 동안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아들 이한이가 이제 2돌도 채 안 됐을 때였는데, 일본으로 가서 이제 여러 사역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 서양 쪽에 계셔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랑 컨택이 돼서 일본 국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본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일본 국회에 있는 여러 크리스천 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우연찮게 한국 국회를 아니라 일본 국회를 가봤습니다. 가서 한 일본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처음에 모임을 시작하고 잘 될 때는 국회의원들이 한 150명이 모였답니다. 그 기독교가 얼마 없는 나라에서. 근데 아마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겠죠, 각자의. 근데 줄더니 이제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신앙의 색깔을 열심히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날,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일본의 일왕이었던 아키히토 일왕, 이분이 이제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퇴위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가 물러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들 일왕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제사하거나 나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일본인에게 있어 일왕은 이게 그냥 당시 상징적인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종교적으로 약간 살아있는 신의
의미가 있어서 그 왕에게 제사도 하고 그 왕에게 기도도 합니다. 숭배를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를 떠나서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퇴위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숭배하거나 나에게 제사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국회의원에게는 굉장히 놀라는 일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뭐 일왕이 밝힌 일도 아니지만 이게 선교사님들끼리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건 이 일왕과 그 일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자기가 잘 모일 때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위로의 메시지로 일왕의 그 퇴위사를 듣게 하신 거죠. 그 국회의원과 만나고 이제 국회 지하에 내려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거기 많은 국회의원들도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한 남자분과 이렇게 스치면서 막 몇 마디 나누셨는데 그리고는 저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인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아직 열심히 활동하진 않는다고 저 사람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 일본 총리인 이시다 총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공공연하게 크리스찬임을 말하죠. 물론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적인 건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기도로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시작 버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지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머리 굴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맥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모습, 세상은 그걸 교회에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타났을 때에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비춰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결단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예배의 진심인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